창세기 1장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우리는 다시 말하면 정통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론이 아니라 창조를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창조를 믿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이 진화론을 가르치거든요. 상당히 설득력 있게 진화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마치 창조를 이야기하면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미개인처럼 취급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 창조를 좀 변개하려고 그렇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요. 하나님께서 우리 최초의 부모인 아담과 이브를 온전한 형태로 창조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셨다. 아메바에서 진화되어 가지고 원숭이 되었다가 사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우리가 믿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창조는 생각보다 가깝다. 그렇게 150억 년이나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상당히 가까운 시간에 창조가 되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부분입니다. 진화론이 뭐냐? 진화론적 과학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과학이라고 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한 점의 생명에서 진화했다. 그래서 여 밑에 지금 안 보이는데 밑에 한 점에서 지금 올라가지고 생물이 분화되었다. 이게 진화론입니다. 그들은 소위 과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우주의 나이는 130억 년에서 150억 년 사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실론적 진화론자들이 있습니다. 이 유실론적 진화론주의자들은 주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분들은 과학을 맹신하고 있는, 과학이 옳다고 믿고 있고 성경도 믿고 있는데 성경과 과학 사이의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기는 했는데 무엇을 선택하셨다? 진화를 창조의 방법으로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진화의 방법으로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나오게 하셨다. 이것이 이제 유실론적 진화론자들의 주장이고, 그래서 진화론과 창조론을 조화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실론적 진화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진화의 자연적 과정을 통해서 일하셨다. 이렇게 믿는 것을 유실론적 진화론이고, 하나님께서 지구의 첫 생명을 창조하셨고, 그 뒤에는 그 생명의 진화로 사람까지 만드셨다. 첫 생명을 만들었는데, 진화론에 의하면 아메바죠. 아메바인데, 이제 진화론과 차이가 있어요. 진화론은 아메바가 우연히 저절로 자연 법칙에 의해 가지고 분화되고 발전되고 진화돼 가지고 사람까지 왔다고 하는 건데, 이제 유실론적 창조론자들은 똑같은데 아메바에서부터 이렇게 양서류나 물고기에서 파충류나 파충류에서 이렇게 포류나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힘도 주고 역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진화의 단계가 올라가지고 마지막에 사람까지 나왔다 하는 것이 이게 유실론적 진화론입니다. 상당히 그럴듯하게 보입니다만은, 그런데 이 입장을 지지하게 되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이제 임의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것이 이제 무신론적 진화론자들도 가지게 되는 약점을 이들도 동시에 가지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사실은 따지면 그럼 무신론적 진화론과 유신론적 진화론 사이에 차이가 있느냐 하면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화론자들이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 발견 있잖아요. 아메바에서 진화하고 이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단지 이제 무신론적 진화론은 우연히 진화됐다. 우연히 겹쳐서 진화됐다라고 생각하고, 또는 하나 또는 무정우수의 생명체가 생명체의 처음에는 생명이 깃들고 행성의 중력 법칙에 따라서 너무도 긴 세월 동안에 끊임없이 더 좋고 더 아름답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화가 되었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이제 진화론이죠. 예. 뭐가 들어간다? 그냥 우연, 그 다음에 뭐 법칙, 중력의 법칙, 이런 것들 때문에 분화가 돼가지고 진화가 됐다라고 믿는 것인데, 유신론적 진화론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셨는데 진화의 방법을 선택해가지고 생명을 발전시키고 진화시켜가지고 결국 오늘날까지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신론적 진화론을 주장하게 되면 현대의 그 청년들이나 또 과학적 사고에 물든 사람에게 난관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에 보면 유신론적 진화론을 주장하는 예수 믿는 과학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은데 이제 심각한 문제가 온다는 거죠. 그게 뭐냐?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이제 임의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조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 이후로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창세가 하나님께 창조하신 때가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유신론자들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명의 첫 섬광을 지으셨다. 그리고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나중에 사람이 태어나게 됐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 본문이 하지 않는 해석을 상당히 많이 집어넣어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오죠. 유신론적 진화론은 하나님과 그의 우주 속 인간의 위치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왔던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야만 되고, 우리가 믿는 근본적인 믿음까지도 훼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는 것은 사실인 한편, 하나님 전지전능합니다. 그분은 모든 종족을 창조하고자 진화를 사용하셨을 수 있다. 우리는 그분이 그렇게 비능률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으리라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다면 그냥 하나님이 단번에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태여 진화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비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믿는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특정 자연 질서에 따라 세계가 작동하도록 관하셨다면 왜 삶의 발달에 지속해서 관여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진화적 장치를 쓰셨을까? 진화적 장치는 계속해서 관여해야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자연법칙에서 이렇게 최소한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면 진화적 과정에서 더 많이 개입하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한 장치는 인간을 창조하는데 특별히 잔인한 방식으로 비추어지는데, 잔인한 방식입니다. 적자 생존 또는 약자와 부적자의 멸절이라는 방식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근데 진화라고 하는 것은요, 적자 생존이에요.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약한 종족은 죽고 강한 종족이 살거든요. 약한 종족, 강한 종족이 부닥쳐가지고 약한 종족 죽이고 강한 종족 살고, 또 가다가 또 더 강한 종족이 오면 또 이 종족 죽고 또 더 강한 종족이 살고, 그런 식으로 분화되는데, 하나님께서 꼭 창조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어떤 생물들을 다 죽이고 그다음 새로운 거 창조하시고, 또 어느 정도 가다 또 죽이고 또 새로운 거 창조하시고, 어느 정도 가다가 또 죽이고 또 새로운 거 창조하시고, 이건 하나님의 성품상 맞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죽여 하셨다면 나중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오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까? 죄 지은 사람 다 죽이고 새로운 민족 창조하면 되잖아요. 구태여 죄 지은 인간 하나님이 뭐 예수님 보내고 말고 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죽여버리고 새로운 종족 만드시면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수백억 년 동안에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죽이고 새로 만들고 죽이고 새로 하고 분화시키고 적자 생존, 약한 거는 다 죽이고 강하고 살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진화론을 쓰셨다면 인간은 아담이 타락했을 때는 아담보다 더 강한 인간 만들어가지고 아담 죽이고 새롭게 만들고 죄 지은 인간 죽이고 새롭게 만들고 하면 될 텐데, 구태여 예수님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인생은 연약한 갈대인데 사랑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꺼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럴 필요 없잖아요. 자크 모노드, 누구냐면 프랑스의 생화학자입니다. 1965년에 효소의 유전적 조절 작용과 바이러스 합성에 대한 연구로 프랑스와 자코브, 앙드레 로브프와 함께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수상한 학자인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도태는 새로운 종을 발달시키는 수단으로는 가장 맹목적이고 잔인한 방법이다. 자연도태는 새로운 종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도태시킨다, 없애버린다, 굉장히 잔인한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구태여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가지고 창조를 하셨을까?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 다음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만약에 진화가 사실일 경우, 하나님께서 진화적 방법으로 하셨다면, 이게 창조가 계속되고 사람을 그렇게 진화적 방법으로 하셨다고 하면 창세기 1, 2장은 뭐가 돼야 되죠?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우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창세기 1, 2장은 사실이 아니에요. 역사 사실이 아니고 우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옛날 이야기야. 옛날 옛적에 콩쥐 팥쥐가 살았는데 그 이야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에 불과하다면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없었다. 그건 옛날 이야기다. 그렇게 됐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화시켜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효화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은 아담이 불러온 죄 때문에, 아담의 죄와 아담의 타락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아담의 죄로 구원하신 거예요. 아담은 우리의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면서 죄인이야. 악행을 했어도 죄인이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표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담의 원죄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가. 근데 아담이 죄 지은 게 우하라. 성악과 우하라. 옛날 이야기에 불과해요. 역사 사실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담의 이야기를 우화로 만드는 그 순간에 기독교의 기본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예,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죄에 함께 동참하게 되고 그 죄의 씨앗도 받게 되고 같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네,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죄를 지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 때문에 죽었어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은혜 많은 선물은 많은 사람이 미쳤느니라.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죄인이 되었다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의의 행동 때문에 우리는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같은 은혜. 은혜를 넘치는 은혜를 받는다. 또한 또 이 선물은 범죄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며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주님 한 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네. 한 사람 때문에 죄인이 되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의인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왕노릇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대표 원리예요. 성경의 대표 원리는 아담이라고 하는 인물이 역사적 인물이라고 하는 존재. 그래서 아담이 역사적 인물이 아니면 이 논리가 불가능한 거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하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 그래서 아담의 범죄 아래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 원리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들까지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그래서 만약에 아담이 역사적 개인이 아니었다면 또한 그의 죄로 인한 타락이 문자적 그대로 사실이 아니라면 죄와 구속의 성경적 교리들은 죄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요.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면 죄가 무엇인지 말할 수 없고 구속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인데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면 죄의 기원도 없어요.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아담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면 죄의 기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값을 내가 대신 치를 필요가 없어. 시진핑이 죄를 지었어요. 시진핑이 죄 지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죠. 진화에 의해 가지고 진화론에는 뭐가 없느냐? 대표 언약이 없잖아요. 언약이 없어요. 근데 그 조상이 죄 지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어. 창조과학회 여러분 잘 아시죠? 참 고마운 단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준 단체이고, 그래서 이 단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창조를 아주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요즘엔 젊은이들이 다 진화론 물 먹고,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생각하고 물 먹고 왔는데, 그들에게서 가장 교회 다니는 데서 걸림돌이 뭐냐 하면 창조거든요. 창조인데, 이게 창조는 신앙의 문제죠. 과학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에, 나 그럼 안 믿어. 나 과학 믿어. 이렇게 하면 할 말이 별로 없을 텐데, 창조 과학자들이 이것을 과학적으로 잘 증명을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자신있게 상세기의 역사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하는 굉장히 고마운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할 때는 그 창조과학의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수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 있는 자료만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거기 있는 자료를 잘 소화해도 얼마든지 창조를 변호할 수 있고 진화론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제가 하나를 끄집어냈습니다. 끄집어내서 한번 볼까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나에게 전화해서, 이분은 이제 켄 함이라고 하는 분이 글을 썼어요.
그녀의 말대로 표현하자면 창세기에서 비본질적 요소에 관한 교훈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간시키지 말라고 항변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창세기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이야기다. 괜히 진화론 잘 믿고 있는 사람에게 창조론 이야기하니까 무슨 원시 종교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기독교를 원시 종교처럼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어서 비과학적인 기독교, 그렇게 해가지고 기독교를 오히려 욕되하는 게 아니냐.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자기 교회 사람들을 우리 세미나에 보내서 창조에 관한 메시지를 듣게 하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는 문자 그대로의 6일 창조와 젊은 지구 등을 주장하기 때문에 진화론에 반대하는 견해는 동의하지만 우리의 세미나를 지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양반은 뭘 믿고 있다? 유실론적 진화론을 믿고 있다. 이번에 제가 6일 창조, 젊은 지구 이거 다 변호하기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촉박할 것 같아서 나중에 교리할 때 다시 하니까 지금은 간단하게 하고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녀는 외쳤다. 단지 본질적인 요소만 의견이 일치한다면 이러한 분열 없이 함께 일할 수는 없을까요? 본질적인 요소란 무엇인가요? 내가 물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이게 핵심입니다. 더 하고 뺄 것도 없습니다. 잘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거듭났다면 그는 창세기의 내용을 당신이 믿듯이 믿지 않고 있는 경우라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지 않으세요? 이분들 6일 창조 믿고요. 젊은 지구를 믿고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있잖아요. 꼭 그렇게 믿어야 될까요? 나는 대답했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내가 창세기에 대해 믿는 바와 동일하게 믿고 있지 않더라도 그들은 분명히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불쑥 이렇게 말했다. 보세요. 당신이 창세기에 대해 믿고 있는 것은 본질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믿어야 할 본질적인 내용은 예수님과 부활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저까지는 틀린 거 아니죠? 앞부분에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죠. 그때 나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요?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요. 내가 말했다. 죄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죄라는 하나님께 대한 반항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반항의 기원이 무엇입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의도하는지는 알겠어요. 물론이지요. 창세기에 기록된 바대로 문자 그대로의 사람과 뱀, 선악과 등이 있었던 실제의 동산에서 역사적 사건이 없었다면 죄에 대한 뭐도 없다? 기원도 없다. 역사적 사실이 없다면 죄에 대한 기원도 없다. 나는 계속했다. 사람들이 거듭나서 천국에 가게 되더라도 궁극적으로 원죄를 믿는 것은 본질적인 요소가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그렇죠. 원죄 믿어야 되죠. 원죄가 어디서 나왔는데요? 아담에서 나왔잖아요. 요즘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에 관용을 베푸는 것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관용 누가 주장했어요? 지난번에 배우지 않았나요? 뉴에이지, 관용하라, 포용하라.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도 관용을 중요하게 여기죠.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지 말라. 우리는 불일치되는 모든 영역을 묻어버리고 같이 일할 것을 교회 지도자들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매우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그것은 단지 사소한 교리상의 차이를 치워넣으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하고 근본적인 영역에 있어서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을 항의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에덴 동산 우한이에요. 역사 사실이에요. 역사 사실이 없으면 그래서 구약을 공부하면 자꾸 설화라는 말을 많이 써. 싫어. 설화가 그러면 역사 사실, 물론 신학자들이 설화라고 해놓고 역사 사실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설화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미 역사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깔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역사 사실이 아니라고 믿는 신학자 한두 사람 아니에요. 12장부터 역사가 시작된다 보는 거지. 신화라 그런 거죠. 그 전에는. 그건 뭐예요? 붕 떴지 뭐. 왜 아담 창조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전적인 이유는 아담의 죄로부터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최초의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 맺었잖아요. 그 언약을 어겼어요.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사람 모두 다 죄인이 되었어. 그래서 예수님 오셨어요. 우리에서 죽으셔가지고 예수님이 새 언약의 대표니까 우리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혜택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적 죽음으로 일어나심으로 성경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육체적 죽음이에요. 아담 때문에 죽음이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셔서 우리 영생합니다. 아담이 없으면 죽음도 없어야죠. 근데 죽음은 엄연한 사실이에요. 죽음이 왜 왔습니까?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잖아요. 아담이 없다. 하나님께서 자연 도태를 사용하셨다. 자연 도태의 기본은 죽음이잖아요. 죽어야 새로운 종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 도태에 의하면 죽음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아니에요. 죽음 죄가 아니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리도 없는 게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구원하러 왜 오셨어요? 죽음이 죄니까. 죽음이 사방이고 죽음이 심판이니까. 오래된 지구 연대 이론이 옳다면 하나님은 수십억 년 동안의 죽음과 고통을 인정하신 것이 된다. 그렇다면 죽음이 어떻게 해서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음과 고통의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계속 신하시겠다면 그 하나님에게서 죽음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좋은 거지, 선한 거지.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죽음을 원수라 그랬어요. 왜? 죄 때문에 왔거든.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원수라.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은 너희에 쓰는 것이 어디냐? 주님이 사망을 정복하셨어요. 맨 나중에 원망받을 원수가 거기 없어서는 안 될 요소라면 하나님이 진화의 과정, 그 죽음, 고통, 이것이 진화의 과정이라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 옛날에 뭐 종족 창조를 죽이고 또 새로운 영역 만들 죽이고 사람도 지금 진화론에 의하면 최소한 150억 년인데 150억 년 동안에 동물만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창조했다가 죽이고 창조했다 죽이고 창조했다 죽였겠습니까?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없죠. 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결혼. 하나님은 수백만 년 이후가 아니라 창조의 시작으로부터 문자 그대로 아담과 하와의 창조를 인용하고 계십니다. 결혼은 아담과 하와가 결혼한 것을 인용하셔요.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결혼할 기원이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회복. 오래된 지질 연대의 지질 시대적 관점에서는 죽음과 고통은 오랫동안 있었어요. 최초의 장소에 죄가 없었고 죽음이 없었던 세상에 결코 없었다면 모든 사물은 그런 세상으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과 고통을 이용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진화를 해오셨어. 그러면 마지막에 죽음과 고통이 없는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다면 새하늘과 새 땅도 역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죽음과 고통이 있어야 돼요. 네. 거기서 사람들이 죄짓기 전에, 동물들이 죄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 죽음과 고통을 이용해가지고 진화를 했잖아요. 아담 이야기는 신화니까. 사람이 죄지었다 신화니까. 계속 그렇게 했다면 미래에 새로운 세상 와야 될 이유도 없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뭐 한다고요? 계속 해가지고 죽음과, 그냥 여러분이 앞날 장담 못 하는 거라. 천국 가서 잘 나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 죽이고 새로운 종족 창조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안 믿는 사람들, 사실 진화는 과학적이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진화로 비판에 들어갈 텐데, 과학적이지 않는 사람들 비유 맞춰준다고 하다가 성경의 중요한 교리를 놓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성경의 신뢰성이 떨어져요. 성경이 우화라고요? 믿을 수 없다고? 히브리 학자들, 유대교 학자들입니다. 유대교 학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 유대교 학자들도 창세기의 창조는 사실이다, 진실이다. 유대교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주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대로 믿으라. 제대로 된 기독교 세계관은 창세기에 묘사된 창조주를 문자 그대로 믿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 문자 그대로 창조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창세기 1장은 해와 달과 별들을 공중의 새와 새들과 바다 가운데 물고기와 함께 결혼합니다. 이는 물리적 물체들의 생물들은 그대로일 것이다. 하늘의 새, 땅의 세계, 바닷가의 물고기 그대로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날, 달, 그리고 연의 언급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날, 달, 연은 오늘과 똑같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많이 해요. 나중에 이것도 창세기 하루가 24시간이냐 아니냐 이것도 앞으로 좀 달아봐야 될 그런 부분이지만 아담과 하와는 실존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계속 오고 거기에서 예수님 오셨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신화 속의 인물이라면 인간 종족의 계보가 어디부터 신화가 끝나고 역사가 시작되는지 결정짓기 어렵다. 신화 속의 인물이라면 노아도 신화 속의 인물, 에녹도 신화 속의 인물, 바벨탑 사건도 신화 속의 인물. 어디서부터? 아브라함부터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신화 속의 인물이라고 그 이야기 많이 해요. 다윗도 신화라고 하는 사람 많아. 근데 성경 믿을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제 성경이 전부 다 우화라, 신화라. 다 난도질 하다 보니까 성경이 믿을 만한 게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산상수훈이라. 그거는 믿을 만하다. 그런데 요즘에는 학자들이 산상수훈 다 쳤어. 결국은 성경은 믿을 게 하나도 없다. 성경은 역사 사실 하나도 없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전부 다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역사성은 중요하지 않다. 의미가 중요하다. 실존주의죠. 역사성은 중요하지 않다. 이게 진짜 사실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나 안 하셨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된다. 근데 부활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에 못 죽으셨다. 안 죽으셔도 중요한 게 아니다. 안 죽어도 괜찮다. 그런데 죽으신 의미가 뭐냐. 그럴듯하죠. 역사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서 소용이 있어요. 안 했는데 북한에 가면 백두산에 가면 뭐 김일성 우상화하기 위해서 김정일 우상화하기 위해서 많이 했잖아요. 김정일이 여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안 태어났잖아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을 가지고 계속해서 막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떻게 하셨고 뭐 가랑이 타고 뭐 건너셨고 뭐 모래로 쌀을 만드셨고 해가지고 붕 뛰어났는데 남한에 와가지고 보니까 전부 다 거짓말이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 거짓말 알고 나면 싹 돌아서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김정일이가 실제로 가랑이를 타고 갔는지 안 간 중요하지 않은 거지. 그 의미가 중요한 거죠. 실제로 모래 쌀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죠. 의미가 중요하죠. 그래서 거짓말 시켰어. 그래서 체제가 잘 유지되었어. 그런데 어느 날 다 거짓말이라. 무너지죠. 그래서 남한에 와서 보니까 6.25도 북침이 아니라 남침이더라. 남한의 사람들 맨날 뭐예요. 강냉이 죽 먹고 거지들 천지고 TV에 나오는 거 다 거짓말이고 TV에 나오는 건 어떤 하는 세트장 해가지고 하는 거지. 드라마 보고 속지 마라. 남은 절대 저렇지 않다. 드라마 안 나오는 것은 완전히 거지다 했는데 실제로 자기들 와가지고 돌아다녀 보니까 드라마 그대로인 거라. 그래서 쏘간 것에 쏘기 분노해가지고 그래서 탈북자들이 제일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뭐 가짜도 좀 있고 하지만 왜 애국자가 되느냐? 눈으로 보니까 자기들이 배웠던 것이 다 엉터리더라. 역사적 사실이 아닌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의미가 중요하다. 그건 사기꾼이죠. 종교 사기꾼. 성경은 완벽하게 역사적입니다. 완벽하게. 그거 믿으셔야 돼요. 괜히 진화론자, 과학도 아닌 진화론자 비유 맞춰준다고 유실론적 진화론에 따라가고 모모 교수처럼 아담은 10만 년 전의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것도 이제 다 진짜 연대가 그렇게 됐는가 한번 그것도 볼 거예요. 정말 연대가 그렇게 됐는가.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부 창조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급진적이고 퇴보하는 자세를 취한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과학과 기독교 신앙을 조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으로 유실론적 진화론을 찾는다. 근데 유실론적 진화론은 전혀 대안이 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러나 더 최근에 과학적 발견은 진화론의 기반을 침식하였으며 탄탄한 기반을 가진 창조론의 발달을 위한 비옥한
토양을 제공했다. 유실론적 진화론의 근거는 진화론의 과학이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 그걸 믿고 했는데 최근의 발견은 그게 아니다. 진화론의 기반이 없다. 그게 과학적으로 자꾸 밝혀지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태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요나단 웰스는 진화론의 10가지 가장 유명한 증거를 점검해 보았다. 뭐 회색 가지 나방, 다윈의 방울세류, 화석 기록, 해켈의 배아, 유인원 등에서의 인간 등등. 그는 각 증거가 과학적 정확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책이에요. 진화론의 상징들. 이거 번역되어 있네요. 이제 이 책 가운데 있는 내용 몇 가지만 좀 소개하면, 회색 가지 나방은 환경에 따른 개체수의 변화를 보여줄 뿐 다른 종으로의 진화는 상관없다. 회색 가지 나방이 조금 이제 변화가 되었는데 그 진화가 아니다. 환경에 따라 변화된 것이 변화가 곧 진화가 아니다. 다른 종으로 간 게 아니다. 날개가 내달린 돌연변이 초파리 역시 짧은 수명과 장애라는 측면에서 진화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심지어 다윈의 핀치라 부르는 갈라파고스 핀치의 부리는 크기 변화는 다윈이 전혀 언급한 적도 없다. 많은 새롭고 강력한 정보가 빛을 보게 되면 과학과 기독교 신앙을 융합하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은 종의 기원에 대한 논리적 설명으로 생물학설의 진화를 버리고 창조론 모형을 탐구해야 될 것이다. 토마스 브레인이 진화론을 바쳐왔던 10가지 가짜 증거들의 몰락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요거는 지금 제가 요 시간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인본주의 생물학 할 때 또 진화를 또 다뤄야 되거든요. 그때 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요, 진화라는 뭐가 없다? 과학적 근거 없다. 그들이 과학식으로 내세운 것도 자세히 분석해보면 아니더라. 그 이야기만 여기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진화를 알기 위해서는요, 그 소진화와 대진화를 알아야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진화론자하고 토론하잖아요. 토론의 핵심을 알아야 돼요. 핵심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뭘 구별할 수 있어야 되냐면 소진화와 대진화를 구별할 수 있어요. 진화론자들은 소진화를 가지고 확장해가지고 비약해가지고 대진화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논리에 말려들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소진화가 뭐냐? 이게 소진화예요. 이 무리에 이게 하나 들어갔어. 개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풀 종족 내에 대수롭지 않은 변화. 어떤 그 한 종족 안에서 환경에 따라서 조금 변화될 수 있어요. 그것을 소진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소진화는 유전자 풀 안에서 좀 변화는 있을 수 있다, 없다? 그건 있을 수 있다. 시간을 걸쳐서 살아있는 것들의 적응을 돕는 소규모의 변화를 받아들인다. 조금씩 시간을 그게 적응하면서,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조금 변화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대진화냐? 그건 아니죠. 예. 한 종 내에 이 종입니다. 개가 있습니다. 이 개가 이렇게도 좀 바뀔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 개가 이렇게 교미를 누구와 교미를 하냐에 따라 가지고 될 수 있고, 사람도 동양인하고 서양인하고 백인하고 하면 그 중간에 좀 나오잖아요. 그렇게 될 수는 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 누구하고 이게 교집하는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개들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 소 같은 경우도 잘 교미만 하면 우유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더 좋은 품종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 소진화하다. 한 종족 내, 한 DNA 내에서는 가능하다. 그거는 인정하자. 그것조차도 인정하지 않자로 하면 무식한 사람들이죠. 그는 실제로 있다. 그는 종족 내에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도 머리 좋은 부부가 둘이 결합해서 애를 낳으면 부부보다 더 좋은 머리 좋은 사람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소진화로 가자. 대진화는 뭐냐? 기존의 생명체로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유기체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공통조상이 있어.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는 여기서 침팬지 나오고, 하나는 개가 나오고, 하나는 새가 나오고, 하나는 악어가 나오고, 하나는 도마뱀 나오고. 서로 종이 완전 달라.
그렇게 된다. 이게 뭐라고요? 대진화다. 진화과학자들은 소진화의 이론을 심소봉대하여 추론해서 적응을 위한 소규모의 변화들이 축적되어 새로운 특색을 가진 새로운 종을 생산해낸다고 단정한다. 그래서 뭐 초파리 좀 바뀌고 나방의 색깔이 좀 바뀌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학교 다닐 때 그 기억 안 나세요? 인도 영국에 하얀 나방인데 그게 공장지에 있다가 보니까 뭐로 바뀌었다고요? 흑색으로 바뀌었다. 그런 사진 찍어가지고 이게 진화의 증거다. 그거는 진화가 아니고 한 종이 조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그것을 소진화에 들어간다. 나방의 색깔이, 나방의 날개의 색깔이 변화되지 말고, 이 나방이 갑자기 새가 되고, 독수리가 되고, 그게 진화인데 그런 거 있느냐? 그런 건 없다. 근데 진화론자들은 나방의 색깔 변하는 이것을 가지고 뻥튀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새가 되었다. 독수리가 되었다. 그 독수리 갑자기 어느 날 뱀이 되었다. 어느 날 원숭이가 되었다. 이렇게 뻥튀기 하게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속는단 말이에요. 속지 말자. 무생물의 물질에서 발생한 한 점의 생명이 천천히 단세포 유기체로 진화했으며, 여기에서 이제 무생물이 시작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무생물에서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바뀐 거죠. 무기물에서 어느 날 우연히 생명으로 싹 바뀌었어. 그게 있느냐? 옛날에 있었다 하는데 오파리라 가스린가 있었는데 그거 이제 거짓말이라. 이미 거짓말로 판결난 거죠. 그래서 한 번도 무기물에서 저절로 유기물로 바뀐 일은 없어요. 과학적 증명 불가능이라. 근데 됐다고 하죠. 그래서 단세포가 나왔어. 결과적으로 무한히 긴 유전적 돌연 변이와 자연 도태 과정에 의해서 마침내 호모 사피엔스 인간으로 변모했다. 그래서 이제 쭉 계속 세월이 흘러가니까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런 것도 쭉 나오고 사람도 나왔다. 이걸 믿으라고. 그러면 인류 역사가 얼마나 큰데 저들이 말하기를 인류 역사가 얼마 됐다고요? 100만 년 넘었잖아. 사람 태어난 지가. 그러면 지금 세계에 지금 거의 80억 사람이 있습니다. 80억 사람이 있으면, 어떤 지역에 가면 원숭이에서 이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에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지역 가니까 이제 개구리에서 이제 사자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과정, 그런 것도 보여야 되고, 그 다음 사람은 이것도 완성체가 아니잖아요. 이제 사람이 여기에서 슈퍼인간으로 사람이 싹 바뀌는, 갑자기 막 힘세지고 날아다니고 있어야 되고, 영화는 있어요. 슈퍼맨 있고. 어느 종족은 그런 종족이 있어야 되죠. 근데 다 똑같아. 원숭이에서 지금 사람으로 넘어오는 종족도 없고, 사람으로 있다가 갑자기 막 세져가지고 지금 슈퍼맨으로 지금 가는 그런 종족도 없고, 수많은 세월 가운데서 우연이라면 다 같이 일치할 수는 없잖아요. 일치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정의 변화가 보여야 되는 없단 말이에요. 이 아메바로부터 사람 혹은 심지어는 자연 발생으로부터 사람이죠. 이르는 거대한 도식은 진화라는 용어가 사용이 될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 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느냐? 학교에서 이것만 가르쳐라. 창조를 못 가르치게 하고 이것만 가르치라고 하고 일방적으로 사람을 쇠뇌하니까 그냥 믿어버린 거죠. 우리 한국의 창조과학이 뿌리대리가 된 절대적인 공로는 김중곤 목사님한테 있습니다. CCC. 기억나요? 80년 세계 복음화 대회 할 때에 창조냐 진화냐가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어요. 과학자들이 창조다라고 하면서 주제 발표를 했어요. 그때부터 생겼게 된 게 창조과학회가 생겼어요. 거기서 이제 수많은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창조의 증거들을 과학적으로 해서 발표하기 시작해서 지금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창조를 어떻게 반박하냐? 화내요. 화를 내고 무조건 막 엇박질러. 왜? 대답할 게 없으니까. 거기에 쏘면 안 돼. 자신이 없는 사람이 화를 내. 폭력을 쓰고 압력을 써요. 이제 대진을 한번 비판해 보겠습니다. 관찰이 불가능하다.
새로운 종을 낳는 큰 규모의 변화는 한 번도 관찰된 바가 없으며 엄밀히 말해 과학적 이론이라 할 수 없고 진화론자들이 전하고자 하는 사실들을 뒷받침할 수 없다. 과학이라고 말했을 때는 과학은 뭐라고요? 증명해야 돼. 실험실에서 증명해야 돼. 그게 과학이라. 실험실에서 증명이 안 되면 과학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진화론은 실험실에서 증명이 됐나요? 증명이 된 적 없어요. 예, 추론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데 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이번에도 뭐 제가 어느 회사 이야기 있어서 미안한데 그 양자기 만든 그 교수님 있잖아요. 예, 양자 파동기 만든 교수님이 자기의 물리학 이론을 가지고 쭉 추론했어요. 추론하니까 물리학 이론 추론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결론을 먼저 내려놓은 거예요. 예, 물리학 이론에 의하면 이 기계를 썼을 때에 이 주름이 펴져야 된다. 이론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론을 발표해도 아무 효과가 없어. 과학자들 아무도 안 믿어줘. 그래서 세포를 샀어요. 세포를 사가지고 그 이론대로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펴지더라. 5년의 데이터 가지고 실험해가지고 5년의 실험을 해가지고 실제로 펴지더라. 그래가지고 그 데이터를 발표한 거예요. 데이터를 발표하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해. 과학적 실험으로 이 기계를 사용했을 때 주름이 펴진다고 하는 것이 나온 거죠. 이게 뭐냐 하면 그게 과학이라. 근데 추론은 먼저 해요. 과학자들이 먼저 추론해. 추론해가지고 이것이 실험적 데이터가 나와야 그 다음에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뭘 했어요? 추론했어. 자기들 논리가 추론했어. 근데 데이터 나왔어요? 데이터 안 나왔어요. 그럼 과학이라 말하면 안 되지. 신앙이지. 진화론은 신앙이에요. 근데 나는 진화론 안 믿어. 너무 큰 믿음을 요구해.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나왔다 믿어야 되고, 아메바에서 어류가 나왔다 믿어야 되고, 그 다음 그것이 나중에 포유류가 되었다 믿어야 되고, 원숭이 되었다 믿어야 되고, 이 너무 큰 믿음을 요구하는 거라. 나 그만한 믿음 없어. 그거 믿느니 차라리 성경 믿겠다. 진화론은 소진화를 자연주의적인 과정에 근거하여 과도하게 연장한 뭐라고요? 허구 이론. 네. 허구 이론이에요. 따지면 무신론적 진화론보다는 유신론적 진화론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 무신론적 진화는 뭐예요? 우연히 자연적으로 진화됐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게 왜 엉터리인가 나와요. 오늘 아니지만 다음에 나올 거예요. 연력학 이법칙 같은 거 집어넣으면 자연적으로 발전되고 자연적으로 질서가 생기고 없어요. 예.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건물 생겼어요? 말이 안 되지. 그런데 차라리 진화 과정 속에 신이 개입하셨다는 것은 조금 더 설득력이 있어. 근데 이제 이 유신론의 진화론이 얼마나 허구적인가 하는 것을 앞부분에 제가 다 비판했으니까, 예. 차라리 무신론적 진화론보다는 유신론적 진화론이 그래도 조금 더 논리적 설득이 있지만, 그러나 유신론적 진화론을 받아들였을 경우에 근본적으로 기독교 교리 자체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미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리석은 기독교인 되지 마십시오. 공적인 토론에 있어서 소진화와 대진화를 구별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만일 분명히 확립된 사실이 소진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경우 그렇다는 뜻입니다. 소진화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변화가 맞아요. 소변화. 작은 변화는 있을 수 있다. 자연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얀 나방이 검은 나방이 됐다 그래서 그걸 진화로 보기는 힘들어요. 그건 그냥 변화된 거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대진을 말합니다. 다윈주의, 그 다음에 네오다윈주의,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현실 속 공립학교들에 의해서 교육되고 있는 진화는 자연 발생에서 인류가 도래하는데 35억 년의 기간이 걸렸다. 공립학교에서 자연 발생에서 35억 년의 기간에 걸쳐서 진화가 되어서 사람이 나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35억 년을 집어넣습니다. 근거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네. 말 안 되면 그냥 세월 집어넣어. 말 안 되면. 그래서 만약에 35억 년이 지구의 나이가 35억 년, 45억 년이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우주의 나이가 45억 년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나중에 그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성경은 목적론은 창조론을 지지한다.
예, 목적론. 목적론적 증명,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목적론적 증명이 있어요. 네, 이것을 제가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창조주의 존재를 증명하는 과학적 추론 중에 하나는 살아있는 유기체들 내에서 발견되는 섬세한 계획이다. 살아있는 유기체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목적론적 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하는 시계공 이야기예요. 지금 이 시계가 있어요. 잘 보이나요?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가 어느 날 먼지가 저절로 쌓이고 세월이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태엽이 생기고 또 세월이 지나고 위에 팔이 생기고 또 세월이 오랜 세월 지나니까 나사가 생기고 오랜 세월 지나니까 위에 뚜껑이 생기고 또 지나가니까 테두리가 생기고 또 세월이 지나가니까 저절로 어느 날 시계가 착각착각 걸어가더라 가더라. 이제 시계와 시계공을 가장 먼저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윌리엄 페일리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영국 잉글랜드 성공의 신부고 기독교 옹호론자 공리주의 철학자였다고 말합니다. 신의 존재에 대한 목적론적 논쟁을 해설한 작품 자연신학으로 유명한데 시계를 제조하는 시계공에 유추했다. 시계와 시계공 이야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증명한 거예요. 시계가 이렇게 정교한데 우주는 뭐보다 정교하다? 시계보다 더 정교하다. 그러면 우주가 우연적으로 만들어져서 말이 안 된다. 설계자가 있다. 이게 이제 시계와 시계공인데, 근데 이제 데이비드 휴미라는 양반이 있어요. 이 양반 철학자인데 이 양반이 살아있는 것과 기계의 비교는 기반이 없고 비현실적이다. 기계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는 생명체다. 생명체를 기계하고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반박을 했어요. 생명은 기계처럼 지적 설계가 필요하지 않다. 기계는 필요하지만 살아있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자연 도태가 자연 속의 설계처럼 보이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 자연적으로 도태하고 발전하고 도태하고 발전하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된다. 생명체는 그렇게 된다. 이거는 안 되지만 생명체는 자연적으로 된다. 라고 하면서 반박을 했어요. 이 양반 유명하죠. 리처드 도킨슨. 눈먼 시계공, 이것도 이제, 눈먼 시계공은 저쪽에 와서 무신론자, 진화론자들이 샌드백이라. 막, 눈먼 시계공만 나오면 막 무지무지 두르게 패. 인터넷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패는 걸 갖다가 저보고 또 인용하면 얼마나 터지겠어요? 이미 철학자들이 반박을 다 해놨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생물학은 어떤 목적을 위해 설계된 것처럼 보이는 복잡한 것들에 대한 연구다.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는 아닌 것처럼 시계공이 잘못되었다. 복잡한데 시계공 이야기는 안 맞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연도태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하나님을 설계자로서 가져갈 필요가 없다. 자연도태가 도태하고 발전하고 이것은 자연적으로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 필요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재반박해. 요즘 최근에 또 재반박합니다. 학자들이. 왜 재반박하느냐? 최근에 발견한 생명이 가장 복잡한 기계와 분명 유사하다는 사실을 드러내었고 그런 까닭에 페일리의 주장을 지지한다. 생명을 분석해보니까 요즘에 DNA 염기 분석 다 했잖아요. 염기설 다 세우고 해보니까 이게 기계와 유사하더라. 복잡하고 질서가 있는데 유사한데 더 정교하더라. 그래서 시계가 만들었다면 사람 DNA를 봤을 때 이거는 신이 안 만들고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다시 지금 가는 거예요. 우연 없다, 그죠? 분자 생물학자 마이클 텐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텐턴이, 생명과 기계의 간의 유사성이 있음을 주장하는 페일리의 주장은 옳았다. 생명체에서 실현된 기술적 정교함의 예가 인간에 의해 여태껏 만들어진 어떤 것보다 월등히 더 많았다는 그 추리한 점은 예언가적이었다. 인간이 얼마나 정교한데. 시계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이 정교한데 이거는 옳았다. 우주와 생명체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알아내면 알아낼수록 설계의 존재를 더 많이 발견한다. 많은 출중하는 과학자들이 과학을 통해 드러난 자연 속의 설계를 묘사하면서 페일리의 주장을 지지한다. 이제 설계를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정교한 거예요. 질서정연하고 정교하고 해서 이건 우연으로는 불가능하다. 설계가 있다. 예, 여러분 우연이라면 수학이 나올 리가 없어요. 수학은 질서를 가정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 물리학도 나오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수학도 나올 수 없어요. 폴 데이비스는 본인이 기독교인이라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 양반이 물리학자인데 결국은 목적론을 믿더라. 창조를 믿더라. 본인이 기독교인이라 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 목적론 자연 내의 설계와 목적의 연구를 말한다. 핵심 물리학에서 모든 진전은 질서의 또 다른 측면을 드러내는 듯 보인다. 예, 질서가 있더라. 우주도 질서가 있고 사람도 질서가 있다. 이건 신이 안 만들면 불가능하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 법칙에 조화하는 너무나 우월한 지성을 드러내는 나머지 우월한 지성, 너무도 우월한 지성. 그것과 비교했을 때 인간의 모든 체계적인 생각과 행동은 완전히 무가치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암만 생각해봤자 무가치하다. 너무나 우월한 지성이 있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뭐 아인슈타인보다 더 똑똑한 사람 있어요? 없죠. 불가지론자 로버트 자스트로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동료 과학자를 동료시켰다. 이 사람 불가지론자래요. 뭐라고 말했느냐? 인류 원리는 창조의 증거 다음으로 가장 흥미로운 발견이다. 또한 그것이 더 흥미로운 것은 과학 자체가 이 우주와 인간이 그 안에 거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설계되었다. 는 명백한 사실을 증명하는 데 보이기 때문이다. 매우 유실론적 결과이다. 예,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고, 근데 지구도 만드셨고, 사람을 그게 거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하는 게 너무나 명백하다. 이거는 유실론이다. 우주는 우연의 사물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타격받느냐? 유물론적 진화론이 이제 타격을 받아. 진화는 법의 제정자에 의해 설계된 법이 아닌 우연에 의해서 존재하기 시작했으며 우연에 의해서 지속되고 있다고 믿었어요. 진화론들이 그렇게 믿었는데, 그러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기독교인 과학자들이 우주가 무엇일 수 없다? 우연의 사물일 수 없다. 기독교인도 아니고 비기독교인들이 우주는 우연의 사물일 수 없다고 선언할 때 유물론적 진화론은 큰 타격을 받는다. 마이클 베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다윈의 블랙박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특정 유기체들에게 필수 구성 요소인 몇 개의 분자, 기계장치와 화학적 경로를 자세히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런 이 기능들이 더 단순한 형태로 축소될 경우에 요구되는 기능들을 수행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을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요 있잖아요. 이것을 단순하게 축소하면 이 기능을 행사할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수술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디스크 수술 같은 거 수술 안 돼요. 다 낫게 할 수 있어요. 수술한 사람은 고통이 많아요. 이제 소위 말하는 침이 잘 안 먹혀요. 경락이 끊겨버렸어요. 경락이 끊겨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경락을 이용해가지고 침 치료가 가능한데 디스크 환자, 이게 치료한 사람들은 잘 안 돼요. 완치가 힘들어요. 저도 지금 수술했거든요. 수술은 이쪽도 수술해야 되는데 안에 염증이 있어서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 못 하겠거든요. 왜 수술하면 청력이 보장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의사 선생님 그렇게 하더라고요. 수술을 하는데 청력이 보장은 안 된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청력이 보장 안 되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지금 낫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다른 방법을 쓰고 있죠. 쓰고 있는데, 그렇죠. 웬만하면, 진짜 오늘내일 하고 죽는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찾아봐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수술하지 말자. 하여간 하나님께서 주신 용도에 태화기관은 없다. 옛날에는 맹장 같은 것을 태화기관으로 했거든요. 지금 아무 쓸모 없다. 태화기관은 없는, 그게 아니고 다 쓸모 있어요.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모두 다 귀중하다. 소위 말 태화기관은 없다. 팔을 써야 돼. 팔을 안 쓴다. 그 태화되긴 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께 주신 거 열심히 둘러야 돼. 팔도 열심히 하고. 장기도 열심히 운동 막 시키고.
활은 불가능한 복잡성이란 살아있는 유기체의 복잡함을 고려하는 철학적 개념입니다. 만일 한 부분이라도 제거될 경우에 그 체계는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네, 위가 기능을 상실해버리면 위만 상실을 하나요? 그게 아닙니다. 나중에 위가 기능 상실되면요, 오장육부 다 상실돼요. 다 연결됐기 때문에. 환은 불가능한 복잡성은 이 특색들이 점진적 진화 과정을 통해서 생겨났을 가능성을 배제한다. 그래서 어떤 장기가 먼저 생겼어. 사람이 신화할 때에 위가 먼저 생겼어. 위가 먼저 생기다가 10만 년 후에 비장이 생겼어. 그 다음에 또 10만 년 지나고 대장이 생겼어. 10만 년 지나고 소장이 생겼어. 그렇게 생긴 게 아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어느 날 한꺼번에 다 생겼어. 사람이 뭐 손부터 생겼다가 발이 없다가 발은 나중에 10만 년 뒤에 생기고 그런 게 아니고 한꺼번에 다 생겼어요. 왜? 다 필요하거든. 생명의 질서정연한 복잡성을 진정 이해할 때에 가장 단순한 생명체인 세균조차도 우연히 생겼다고 상상할 수 없다. 세균조차도 진화해가지고 눈이 먼저 생기고 귀가 뒤에 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고. 가장 작은 세균 세포는 몹시 작으며 10의 12g보다 적게 나가지만 각 개체는 사실상 명확하게 축소된 공장으로서 절묘하게 설계된 섬세한 분자의 크기의 기계 장치를 수천 개 갖추고 있다. 합산하여 1000억 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 하나가 1000억 개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에 의해 지어진 어떤 복잡하며 무생물 세계에서는 비할 바가 전혀 없다. 세포 하나도 무생물 세계에서 시계보다 수억 배, 수백억 배 더 복잡하다. 시계 아무것도 아니다. 세포 하나가 1000억 개 원자로 돼 있어요. 얼마나 복잡한데 그게 세포가 어느 날 10개 생겼다가 10년 뒤에 20개 생겼다가 100년 뒤에 1000개 생겼다가 그렇게 되는 게 없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생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진화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생긴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정면해내는 거예요. 그래 2세기 전 페일리가 지적했듯이 이와 같이 복잡성은 지적인 정신을 불허한다. 이렇게 세포 하나도 우연히 못 만드는 거라. 지적인 정신, 고도의 지성이 있는 분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포 하나도요. 우연이요?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걸 믿으라고. 우연의 과정은 그토록 섬세한 질서를 생각해낼 수 없다. 그렇죠. 우연은 절대로 해낼 수 없습니다. 우연이라면 어떻게 저하고 여러분 얼굴이 똑같아요. 눈 2개 있고. 사람이 다 달라야지. 어떤 사람 눈 하나 있고, 어떤 사람 코가 위에 갖다 붙어 있고. 그게 우연이지. 세계 어느 나라 가보세요. 다 똑같아. 눈 붙어 있고, 코 있고, 입 이거 다 똑같아. 안에 내 장기도 다 똑같아. 여자는 여자의 성기가 다 똑같고, 남자는 남자 성기 다 똑같아. 저놈들은 뭐 52가지 성이라고 요즘 이야기하죠. 그럼 52가지 성이면 사람들 다 달라야 되잖아. 성기도 다 달라야 되고. 모양도 다 달라있는데 모양은 2종류밖에 없어요. 너만 가이스를 이분 유명한 성경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무신론자가 될 만큼 뭐가 없다? 큰 믿음이 없다. 저도 동의합니다. 아멘. 나도 무신론자가 될 만큼 큰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자신 있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외치고 다니시고 유신론적 진화론은요 성경을 반역하는 사상입니다. 아멘. 믿으셔도 안 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응하는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변호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을 하는 목적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